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떨어져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아멘. 김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도 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밥 먹자 하면서 밥 사주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등을 좀 두드려주면서 야 힘내, 너무 기죽지 마, 용기를 내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 갈릴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격려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실패를 덮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실패를 덮어주심으로써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이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디베랴 바다는 뭐냐?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디베랴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와 있는가 봤더니 7명의 제자들이 최소한 와 있었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는 도마 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 아들들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합 최소한 7명의 제자들이 여기 지금 갈릴리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면 왜 지금 갈릴리에 와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너무 낙심하고 또 너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몇 번 강조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갈 거다.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왜 고기잡이 하러 가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은 다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 곁에는 이제 예수님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잡이 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아침이면 만선을 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밤새도록 그들이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못 낚았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한 3년 동안 이제 고기잡이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고기잡이를 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몹시 낙심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람보르기니면 뭐합니까? 페라리면 뭐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부활을 경험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그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신 줄 모를까?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지?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배하고 예수님이 계신 이 육지하고 거리가 지금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9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도 90m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10m, 20m였으면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꽤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90m니까. 그래서 못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고개잡이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뼈 빠지게 살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멀리서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실 줄 알았는데 무태서 지금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제자들도 지금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실제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만선을 했어요. 만선. 제가 고향이 추자도입니다. 추자도에서는요, 이렇게 배가 만선을 하잖아요. 그럼 항구로 들어올 때 깃발들을 이렇게 다 꽂아요. 깃발들을 꽂고 큰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들어와요. 개선장구처럼.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나와요. 만선을 했으니까.
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형님배가 만선에서 들어올 때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럼 고기들 막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표정 같아요. 저는 실감이 나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영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분이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천성호 장로님 이야기예요. 7년 전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주문진에 있는 동해로 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제가 여기에 많이 갔었습니다. 천성호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이 동해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동해로 교회 세우는데 8억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8억 중에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얼마를 헌금해서 그 교회를 지었느냐? 5억 5천만 원을 이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럼 그 5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벌었느냐? 지금부터는 그 5억 5천만 원을 벌게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개봉박두. 자, 이분이 교회에서 회계집사도 하고 또 할 거를 다 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다 회의가 끝나면 5시가 된대요. 다른 배들은 다 어장하러 나갔습니다. 이분이 홍게잡이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홍게잡이 어선들은 다 밖에 나갔어요. 여기가 주문진이에요. 홍게잡이 가장 지금 핫한 데가 강릉이에요. 강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문진에서 강릉까지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까지 못 가니까 너무 늦게 이제 갔으니까 강릉까지는 못 가고 주문진에서 강릉 그 사이에 삼척쯤 되겠죠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가서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홍게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마이갓, 어마어마한 홍게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분이 그 장소에 가서 어마어마한 홍게를 낚았어요. 하루에 1억어치 파는 거예요. 하루에 1억어치. 하루에.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루에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파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홍게가 잡힌 거예요. 자, 하루, 이틀, 3일째, 4일째, 5일째까지 그렇게 싹쓸이 한 거예요. 다른 배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어디서 저렇게 많은 홍게를 잡아오는 거야? 우리는 하나도 지금 못 건지고만. 그래서 한 뱃사람이 이 천성호 그 당시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이제 가는 배를 뒤에서 따라간 거예요. 미행을 한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많은 홍게를 잡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다른 배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가는 그 자리에서 다 홍게잡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죽은 듯이 홍게들이 하나도 그 자리에 또 없는 거예요. 5일 동안에 이 천성호 집사님 그 그물에만 홍게들이 다 잡히고 그 많은 배들이 가서 염탐해서 그 장소에서 다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좀 잡혔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잡은 만큼 그렇게 다 못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인가 이 집사님이 또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또 잡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물만 내렸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판 돈으로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3개를 지었어요. 그 딸이 있어요. 딸 이름이 뭐냐? 사라예요. 얘는 자기 그 대학을 다녔는데 그걸 포기하고 아빠 밑에서 지금 선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사라랑 같이 배를 타고 나갔어요. 같이 배를 타고 홍게잡이 하려고 제가 직접 배를 탔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무전기 막 치면서 봐라 막 저기 어디 오라고 하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23살인가 돼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그 천성호 집사님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은 어떻게 만나느냐? 이 아내 되는 분이 CCC 출신인데 거지 순례전도 여행을 거기 주문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천성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요. 그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은요, 그 주문진 시장에서 남편이 잡아온 홍게랑 그 물고기들을 팔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분은 대부분의 돈을 그냥 교회 짓는데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큰 딸이 있어요. 미국에 그렇게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근데 딸에게 그래요. 얘야,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 꼭 보내줄게. 이번에 이 교회 짓고 나서 너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딸이 유학을 갔어요. 가긴 갔어요. 여러분, 나도 이번 기회에 여기 때려치우고 주문진 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부르심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잘해요. 그 주문진 거기서 조기축구회 또 회장도 하면서 그 다른 그 팀 멤버들이 다 이분에게 패스해 준대요. 왜? 홍게 주니까. 홍게를 막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골 많이 넣는데요. 너무 많이 섬겨요. 그 주문진 거기 조합장 하세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가봤더니요, 시커먼 애들이 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거기 경동대학 학생들인데 알바를 하더라고요. 알바를. 근데 겨울에 갔었어요. 너무 막 추워하는 거예요. 너무 춥다고.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옷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막 옷 벗어주고 왔잖아요. 시커먼 아프리카 학생들이 식당 같은 데서 알바를 안 쓴대요. 왜 안 쓰느냐? 시커먼하다고. 와, 우리나라 사람 참 나쁜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가냐? 그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물질. 거기 그물 쩍을 캐낸다 그러죠. 뭐 거기 막 사파리 같은 거 막 떼내는 걸 해요. 그리고 한 다라에 바켓스에 그 홍게를 넣든 그 고기를 넣으면 그게 하나에 뭐 5만 원, 7만 원 그래요. 그냥 엄청 막 빠르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그 봉사를 갔어요. 우리 전사님도 가고 이렇게 권사님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못해요. 너무 막 빠르게 하고 우리한테는 하지 말래요. 그냥 보고만 가래요. 전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가셔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주문진에서만 그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야, 너가 지금 너무 힘이 빠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고 싶어. 너를 격려하고 싶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격려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적을 주심으로써.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러지 반드시 기적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은 물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성격이 급하니까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헤엄쳐서 가요. 진짜 성격이 급하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는가? 식탁 자리에 초대하심으로써 격려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큐빗쯤 떨어져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제자들은요, 육지에서 약 지금 90m 떨어진 그 배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무태 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세보니까 153마리예요. 아니 153마리 갖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 물고기들 크기가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금붕어가 아니에요. 붕어 새끼가 아니에요. 이따만한 고기예요. 이따만한 고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불에 더 얹으라고 예수님께서 권유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물고기 더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더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숯불구이에 같이 참여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가 수고한 결실을 요청하셨어요. 참여시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를 얻고 우리가 그 승리를 한 경험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숟가락 얹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승리하신 그거에다가 우리를 같이 합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하세요. 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조금 숟가락 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고. 너 잘했다고. 제가 가끔 이런 짓을 해요. 밥을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요.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요.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너무 잘했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를 얻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께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조금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하세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기꺼이 하시기를 바라요. 내어드리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환영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밥 먹자. 와서 먹어라.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말 못했을까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너무 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다가 주셔요. 물고기도 주셔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 떠먹여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때는 못 믿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착각했을 정도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도망갔냐? 너는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셔서 밥 사주시고 떠먹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위로해 주세요. 실패한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뭘 좀 못했다고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지 마세요. 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패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용기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윤서봐, 지렁이 같은 너 병효야, 지렁이 같은 너 태용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들어서 그분이 들어놓고 너 손 잘 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옆집 사람 편이 아니고 여러분 편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분께 나가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밥 사주시고 저를 챙겨주시는데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